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2쪽 즈음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출산해서 가정에 양육할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한 가정의 큰 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일상의 중심축이 더 이상 이제 부부가 아니라 아이로 중심축이 옮겨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더니 제게 전에 없던 일상의 원칙, 전에 없던 일상의 법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게 원칙과 법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아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일상의 원칙과 일상의 법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주방 일에 손을 놓고 살 수 없게 되기도 하고요. 또 간밤 아이가 잠을 깨우는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함께 일어나서 아이들의 무언가를 챙겨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게 아빠의 역할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껴졌을 때 아이들이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빠의 역할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지만 기꺼이 그 순간 아빠가 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피로감으로 일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또 내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 중심의 삶을 이어가지만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약속의 땅이 그들 스스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히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는 모세의 한마디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나란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고 이 다른 존재는 다른 삶의 양식을 요구받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라는 신분과 존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연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노예로서의 존재 역할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른 신분, 다른 존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요구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건데요. 코로나19로 나라와 나라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어떤 나라는 백신 접종이 증명만 되면 그냥 입국시켜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하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원칙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공감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자부하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 십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일컫는 십계명, 그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는 수많은 법들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겠어가 우리의 보편 정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걸 다 지켜달라는 요구를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여전히 지금도 그 요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신명기 저자는 다음과 같이 명쾌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계약은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을 지키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제가 마치 준비 없이 아빠가 되었지만 아빠라는 이름이 기쁨으로 양육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준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로의 순종을 기쁨으로 이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위치한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더불어 이 땅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실 거고요. 그 방법을 하나님은 법과 원칙 그리고 가치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 안에 담아두신 거죠. 누군가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의 울타리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된 일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원칙을 늘 거슬러 살고 싶어하는 타락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재적 심판이라고 이름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악한 생각과 행위에 당장의 심판이 없다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결과로 심판을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더 높은 도덕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다짐보다는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타락한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처럼 어지러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런 나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런 부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여기를
어떻게 살아볼래? 라는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그때 한결 더 나아진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한결 나아진 세상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작은 걸음으로 조금이나마 나아진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이어지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 존재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걸음이 이어지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이어지지만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취해야 할 하나님 향한 태도와 마음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고민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환우들, 그리고 수험생들과 자영업자들, 갖은 문제와 고민으로 얼룩진 삶을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기억하게 되는 시간으로 바뀌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손들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손길을 통해 더욱 정성 어린 마음의 예배가 이어지도록 이끄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을 강건케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삶이 더욱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여전히 갈 길 먼 죄인이지만 나를 아들과 딸 삼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